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과 물이 없어질 것이고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심각한 것은 물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5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부분을 볼까요? 9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아모스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디에 서 계시냐면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 곁에 서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이 제단, 어느 지역에 있는 제단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제단이라고 하니까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절에 기록된 제단, 한글로는 그냥 제단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관사가 붙어 있어서요, 그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의 수신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제단. 그럼 아모스서에서 지금 흘러가는 문맥의 내용은 항상 어느 제단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죠? 베델에 있는 제단.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의 두 곳에 제단이 있었어요. 성소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단뿐만 아니라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놔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베델과 단도 그 둘 중에 보편적으로는 베델의 제단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오늘 9장 1절에서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라고 할 때 이 제단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던 북이스라엘 지경 베델에 있는, 베델의 성소에 있는 제단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베델에 있는 성소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하나님이 심판을 친히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전의 기둥에 머리를 치라는 건 어떤 의미냐?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의 가장 윗부분을 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가장 윗부분을 내리치시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삼손이 눈까지 다 뽑힌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 힘을 구했을 때 우상의 신전 어디에서 힘을 달라고 요구했죠? 우상의 신전의 그 천정을 떠받치고 있는 큰 두 기둥,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힘을 줬을 때 그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위에 떠받치고 있던 천정이 다 우르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었죠. 그것처럼 지금 이 부분도 베델에 있는 성소를 떠받치고 있던 큰 기둥의 그 머리를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구조물이 아래로 다 무너져 내리게 되죠. 성전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가장 높은 직책에 있던 우상의 제사장부터 성전을 관리하던 가장 말단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 심판을 선언하면서 또 어떤 말로 연결하시냐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여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에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마저도 피하지 못하도록 그 재앙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강조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가정, 예를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피한다면 이런 가정을 하시는데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벗어나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몇 가지 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파고라는 게 뭐예요? 땅을 판다는 얘기예요. 땅을 파서 스올로 도망갈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이게 상징적 의미예요. 여러분, 땅 판다고 스올로 가지는 않죠.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당시 구약적 이미지 속에서요, 죽은 사람이 내려가서 머무는 장소예요. 이건 땅 판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영적인 어떤 세계적 의미인데, 그럼에도 상징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땅을 파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그 지하 세계까지 피하여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붙잡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도 지금 미친다는 얘기예요? 지하 세계.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지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지하 세계에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린대요.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을 의미할까요? 물론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이 스월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이에요. 이건 또한 뭐 우리가 날개를 단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이 혹여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붙잡아 내리신다고 해요. 그러니 가장 영적으로 지하 세계,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처소에 너희들이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음을, 온 우주 만물 또 영적인 세계 그곳으로 피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낸대요. 여러분, 갈멜산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특히 갈멜산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하늘에서 누가 어느 신이 불을 먼저 내려주는가 대결을 벌였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이 갈멜산은요, 대략 해발 한 600m 정도 높이로 봐요. 물론 한 450m 정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갈멜산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그 갈멜산은요, 숲이 울창해요. 그래서 사람이 도망가 들어가면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울창한 숲뿐만 아니라 거기는요,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파놓은 동굴로 보는데 이 동굴이 100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동굴이 많다고 해서 숨기 좋다는 것이 아니고 동굴이 많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가요,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인데 그곳으로 딱 들어가면 그 구멍들이 정말로 뭐 뱀이 막 꼬불꼬불 지나가듯이 얽히고 설켜서 한 번 들어가면 어디로 갔는지 찾기가 어렵고 들어가면요, 나오는 구멍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수들이나 도망자들이 이곳으로 숨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울창한 숲이 있죠. 구멍이 많은데 구멍들에 또 그 안에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숨으면 아무나 찾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들어갔다가 자기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도망자들이 숨는 곳으로 유명한 산이에요. 그런 산으로 네가 피해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어떻게 한대요? 찾아낸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바다로 숨어들지라도, 바다로 숨을 수는 있는 자는 없겠죠. 바다로 혹여나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다 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그 자연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를 드는 것은 4절 앞에 보면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해 죽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원수 앞에 붙잡혀 간다는 게 뭐예요?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원수 앞에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걸 이야기하느냐면 이방 나라들은,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 자기의 땅을 지켜준다, 지역신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뭐는 연명할 수가 있어요? 목숨은 연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우상들이 득실하는 이방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수 있다 없다? 막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이방 땅으로 너희가 끌려가서 목숨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들의 칼에 순식간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든 자연 만물이든 또는 어떤 우상의 그늘 아래든 그 어느 곳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5가지의 예를 들고 나서 4절 중간부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다가 끝내 심판을 내릴 것이고 복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아모스 선지자나 그 이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했던 하나님 심판의 예언들 귀담아 들었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죠. 아모스가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아무리 외쳐대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너무 지금 부강해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할 만큼 나라가 강력했고 부자였어요. 서민들만 배고팠어요. 중산층 이상은요, 떵떵거리고 부를 누리며 가난한 자 착취하며 그렇게 아주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무너진다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베델과 단,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속삭여요.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 이 나라는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해요. 심판은 없어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제사장들의 말만 굳게 믿고 심판이 없다라고 여기며 그저 자기의 삶을 떵떵거리고 풍요를 즐기며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중에도. 그럼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때는 언제예요? 결국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놓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모스의 선언이 진리였구나, 이걸 깨닫고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각성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각성이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멸망의 길로 가요. 어디서 그 예를 봐요? 여러분, 그 뉴스 많이 들으셨죠? 유럽의 그 전통 있는 역사에 있는 그 교회들이 거의 다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상업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팔려버린 거예요. 왜? 성도가 없으니까요. 아직까지 교회의 그 모습을 유지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도 언제 유흥업소로 바뀌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왜 그 유럽의 그 전통 있는 오래된 교회들이 유흥업소로 자꾸 바뀌어가요? 역사 속에서 점차 예배 형식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완악함을 보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그런 완악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화려한 문화와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예배는 그저 보험 들듯이 그 종교성의 기인에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예배를 빠졌고,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게 뭐가 어때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자기들의 삶을 즐기는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없었던 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을 내가 즐기며 누리는 쪽으로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점차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져 버렸고, 젊은이들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점차 말씀이 없이 형식만 그저 간신히 지켜내는 교회였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결국은 교회를 말씀과 함께 지켜낼 성도가 없어서 유흥업소에 팔리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기록의 의미가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르게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제사를 드렸다 이런 형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스스로를 각성시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이 균형 있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배 드렸다 이것 자체만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당시 사울 왕의 모습에서요, 제사와 순종 사이에 있었던 그 충돌,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본래는. 하지만 여지없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예배와 말씀에 붙잡힌 삶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많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도전, 이걸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사모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운 모습이나 흔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균형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는 항상 온전한 올바른 순종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또한 온전한 순종, 올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순종은 균형을 이루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예배 드렸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발견했는가, 예배를 통해 나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 나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은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나 이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늘 이런 태도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태도로 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또 설교로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하시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예배 중에 선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선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지원이의 그냥 장난스러운 한마디를 통해서도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요, 우연이란 게 본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허용하면서 그 허용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고, 느끼게 하시는 바를 느끼게 하고, 보게 하시는 바를 볼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죠. 그러니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꼭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리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도 어떤 날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매주 매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달콤하고 막 도전이 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날은 안 들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느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가 아니어도,
내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간절하게 그 가란 심령으로 사모함으로 바라보고만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죽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 그 기억, 그걸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와 삶은 구분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주일의 이 예배가 한 주로 시작하는 시작일 뿐이지, 오늘 예배했으니 한 주 동안은 또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예배를 출발점으로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일이 지나 월요일부터 우리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또 말씀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화가 났을 때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여 지칠 때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열정이 너무 앞설 때 하나님 나를 좀 자제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들으며 입술의 찬양을 흥얼거리며 그렇게 눈과 입과 귀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살아있는 예배의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모이는 예배는 이제 흩어지는 일상의 예배로 발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오후 피곤하지만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넣으셨다면 이제 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들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서 그 일상의 영역에서 발휘되기를, 여러분들 신앙의 실력이 이렇게 발휘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조금 더 기억해 볼까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이 말은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비교적 차원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순종과 참된 헌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이며, 그 살아있는 예배는 순종과 참된 헌신으로 발현될 때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제사와 순종은 절대 구분되거나 나뉘어지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바르게 예배했다면 바르게 살아내시는 거죠. 바르게 살아내고 있다면 바르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직 이런 습관이 못 고쳐진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주일에 놀러갈 약속이 생기면요, 너무나 쉽게 오케이를 해요. 여러분, 주일에 놀러가지 말라 이거는 아니에요.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애씀이 없냐면 주일에 놀러 갈 거야? 알았어, 나도 갈게. 다음 주에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고민과 노력과 균형을 맞추려고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젊은 세대가 있어요. 이미 마음에서 뭐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예배의 우선의 가치가 흔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빠진다고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예배를 종종 빠진다고 나쁜 신앙도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거지,
예배 횟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다음 주 안 빠지면 되니까 하면서 한 주 예배를 빠지는 것을 조금 가볍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청년 때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청년 때부터. 여러분, 내가 주일은 안 빠지고 하나님께 갈 거야라고 결심을 해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런 올바른 중심과 결단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주일을 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주일을 빠지다 보면 점차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우선순위는요, 말씀으로 가지 않아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거, 내 유익, 이게 항상 우선이 돼서 거기에 걸리면 항상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을 드리는 건 항상 이 순위로 밀려지게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전은 어느새 유흥업소가 될 수도 있어요. 건물로서의 교회만 유흥업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인 나 자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유흥업소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마음의 결단과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서 한 주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는가, 이거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나? 나는 조금만 뭐 어쩌면 예배로 쉽게 빠지는 자인가?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의 가치에 놓여 있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가치에도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빼앗겨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믿음을 굳건히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